초림, 성령의 강림, 그리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초림주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바로 초림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림주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바로 재림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상한 단체나 혹은 사교들이 이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 이용해서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동영상이 돌고 있죠. 우리 32년 전 오랫동안 우리의 동영상에 놀고 있는데요. 32년이 아니네요. 36년 전이네요. 34년 전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는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CNN 방송까지도 전 세계 생방송으로 송출해서 저도 미국에서 보았는데, 이장림 씨가 이끄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 선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이날이다 라고 발표한 시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첫 설교했더니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저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때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28일 12시에 공중의 들림을 받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렇듯 흰 옷을 입고 낮 시간부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사람들은 열광했고 찬송의 소리는 높아만 갔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울부짖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인도하는 사람도 잔뜩 흥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그곳에 정말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10월 28일 자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때 비춰진 이 카메라 앵글 속에 그들은 허탈해했고 실망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휴거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황당했던 것은 10월 28일의 자정이라고 정해진 시간은 한국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뿌리가. 그렇다면 왜 이렇듯 말도 되지도 않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따를 수가 있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를 이끌었던 이장림 씨, 원래 감신대 교수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가 그곳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1년간 사기죄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하는 재림이라. 마약은 끊기 힘들잖아요. 그곳에 한번 파묻히게 되면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날로 정해진 28일에 3일 전에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10월 25일이죠. 그날에 이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가 휴거는 잘못된 것이었고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거죠. 특히 이제 그 날짜가 왜 어떻게 해서 그 날짜가 나왔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그 날짜가 나왔냐고 물었더니 한 고등학생 2학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날짜를 알게 되었다.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 신학적 기반이 취약했는지, 영적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재산을 정한 날짜까지만 생활을 위해서 남긴 채 교회에 다 바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엄마들과 심지어는 그 순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에게 대항해서 음독 자살한 여학생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장님 씨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급속히 감소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재림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이 강단에서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재림에 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일종의 재림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곧 지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 스승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교회인데요, 불과 3주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부조를 많이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매우 칭찬하죠. 2절에는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바울이 종종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고 칭찬할 때 바울이 쓴 것으로 보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지, 이상적인 교회였는지, 모범이 되는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재림신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재림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올바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문제점이 무언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재림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재림에 관한 신앙이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앞날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부여된 책임, 이것을 끝까지 다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 3장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교회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은 곧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맞이하든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드디어 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니까 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감, 이것이 결국에는 의심을 갖게 했고 그 의심이 불신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13절에는 죽는다는 표현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의미는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들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1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그분들이 먼저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 의심, 불신앙, 그것에 벗어나 서로 위로하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맡겨진 삶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주어진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재림의 신앙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공간을 떠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거나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상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너의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문제점 바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은 오로지 그 날짜와 그 장소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갖지 여기에 올바른 재림 신앙의 태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대요.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는 거지. 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힘쓰는 삶의 태도가 올바른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일을 쉬라,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맡겨진 삶에 힘쓰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입니다. 몇 년 전이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민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예언가래요. 저기 나오는 저분 몇 개 맞추기도 했답니다. 예언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뭔가 있다. 그러니 여기저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따리 싸들고 이민 가자 따라간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것은 그와 같은 허무맹랑한 가르침,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됩니까? 그게 신앙인의 태도의 자세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나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사들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저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것에 도취하고 빠져서 헤어지 나오지 못한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지금도 그분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필리핀인가 어딘가 있죠.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맷돌 가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맷돌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맷돌과 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 앞으로 아무 계획 세울 필요 없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란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지리라. 여러분 이 충성이 뭡니까? 어떤 게 충성이에요? 가정 버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지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그게 충성, 그게 아니에요. 충성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는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 화산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저도 한 7년 전인가 로마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2,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000명.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전조증상이 많이 일어났대요. 크고 작은 화산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 마치 이 베수비오의 베수비오의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니까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그곳에 많이 화석으로 덮여서 지금도 뭐 한 3분의 2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 화석을 전시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갑작스럽고 끔찍스러웠는지를 알게 하는 그림이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려견도 거기 있더라고요. 반려견도. 물론 이제 반려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시를 가지고 이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전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1748년에 발굴팀이 한 군인의 화석을 본떠 만든 성공한 것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사는 창을 들었는데요, 조금도 흡트림이 없었고 얼굴에는 공포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발견된 지점에서는 근무 초소에서 끝내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가 용암에 뒤덮여 그곳에 묻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굴팀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화산재와 불이 눈송이같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리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밀려나가기에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도 성문 곁에 서서 전혀 동요 없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굴한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화폭에 담은 영국의 화가가 있습니다. 콘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 장면을 재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영국의 워크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 밑에 그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냐면 바로 충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충성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 일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니 그와 같은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잡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보케이션으로 부르죠. 모두 성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먹거리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입니다.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여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에 관한 재림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재림의 징조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물론 이것을 지나치게, 이 징조를 지나치게 오늘의 현실에 꽤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말씀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의 징조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혼인 비유는 다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늘로 성천하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10권이 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이 모두 26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318회, 그 25절 중에 한 절로
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요, 설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 오는 날을 알고 있으면 맞이할 수 있다. 정말 어리석은, 한쪽 그 부분만 자기 이익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죠. 전체 문맥은 뭡니까?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염려 없는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셔도 후회함이 없이, 미련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종을 보면 복을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막사를 지키기 위해서 건개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적의 침투를 막고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초병들은 경계근무를 쓰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경계근무 쓰다 보면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순찰하러 도는 사관이 더 무섭죠. 왜냐하면 혼나기 때문에 졸다가 걸리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살아있다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형식적인 믿음이요, 그럼에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나 마음으로 떠나 있는 삶. 믿음 생활을 문화생활로,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잠든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저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면 꼭 이분이 떠오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림을 받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석양의 노을과 함께 이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평상시처럼 일상처럼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려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어떤 축복을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험이 없게 보존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더 이상 바울이 쓴 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담은 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미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재림은 구원의 성취요 완성이며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날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자신이 받게 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자면요, 너희들이 재림을 알지 말라, 재림을 기대하지 말라, 재림을 사모하라.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날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로 허황되게 꿈이려야 하지 말고, 그것이 언제인지 기대만 하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처럼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장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장면은 좀 끔찍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한을 이끌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기가 본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결론을 짓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반주자 어디 계시죠? 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비되어진 멸주관,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